할렐루야. 미얀마에서 10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민철 선교사입니다. 주 사역은 각 교회 내에, 미얀마 교회 내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전도가 교회의 목회에, 또 교회 성도들의 교회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정말 평생을 전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역자와 목회자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10년 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11월, 12월이 그래도 교회 전도하는 교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달이 바로 이달 11월과 12월인데, 또 우리 노예 선교 목사님, 또 갑자기 또 이런 호출이 있어서 또 순종함으로 말씀 선교 보고를 위해서 또 섰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1년 중 가장 좋은 날씨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낮에는 35도가 넘습니다. 제일 덥다는 4월, 5월 달은 한낮 기온이 43도까지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제일 더운 때는 전력이 어려우니까 반나절 정도 정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43도가 넘는 그런 기온 가운데 정전까지 되면은 불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10년 전에 미얀마에 갔을 때 기후나 음식 같은 게 너무 맞지 않아서, 주님, 아무래도 주님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미얀마가 날씨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모든 게 참으로 척박한 이런 나라에 주님께서 왜 미얀마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로 하여금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지난 지금은 제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제대로 사람을 고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미얀마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척박한 나라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열매를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저와 같이 평생을 제가 선교를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기로, 본인의 기도보다 더 앞서서 항상 기도해 주기로 약속한 20여 분의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0여 분을 만나도록 하셔가지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특별히 또 제가 각 지방의 전도 집회라든가 교회 순회할 때, 또 이번같이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선교 보고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그런 기도 용사가 저에게는 한 20여 분 정도가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기도의 후원을 배경으로 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들어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지 선교사의 역량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선교 보고하는 것을 아직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마치 선교 보고하고 나면은 마치 선교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또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사고가 생길 때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잠깐 머물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영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게 세상 어디에서나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오래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살아가기에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공부나 어떤 현재 직장과 나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간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 헬라 원문에는 둘러보라 그랬습니다. 잠깐 멈추고 한번 둘러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둘러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정말 나의 삶의 제1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하며 나의 삶의 제1순위가 무엇인가 하는가를 이 시간만이라도 잠깐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도 지금 갖지 못한 최고의 전도 이 메시지,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고의 전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 통해서 책상에 앉아서도 전 세계에 원하면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지금 이러한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주님께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깐 미얀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일어났던 미얀마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135개의 부족,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1814년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2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약 한 4%에서 5% 정도의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까친족, 카렌족, 친족 같은 그런 소수 부족이 미얀마 기독교인의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가 그 135개 종족 중에서 세 종족을 뺀 132개 종족 가운데 10%만이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 종족인 버마족은 65%입니다. 그런데 그 65% 주 종족 버마족 가운데 약 인구로 따지면 3,500만 명 정도의 버마족 가운데 크리스찬은 1%가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마족 복음화가 바로 미얀마 선교의 최우선 방법이 되지 않으면은 미얀마 선교는 소수 부족에 집중해서는 복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이 전략을 보면은 미얀마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선교사님, 미얀마의 크리스찬이 4%가 넘는데 왜 미전도 종족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수 부족이 차지하는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주 종족 불교인들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지가 바로 미얀마 선교지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6개 미얀마 도시를 3주간 돌면서 순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신학교마다,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 집회 때마다 왜 우리가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회할 때에 제 외국인 선교사가 왔을 때 많은 부족들이 모이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미얀마 어느 한 족속의 목회자가 이런 전도 집회를 하면은 그 종족 외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미얀마 선교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1967년에 미얀마 군부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또 학교, 병원, 건물들을 전부 다 폐쇄시키고 몰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0년 초까지 미얀마에는 40년 넘는 영적인 어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없는 그 시기에는 모든 신문과 방송을 외국에서 오는 그런 신문과 방송을 끊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얀마는 섬 같은 영적으로 캄캄한 나라가 196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 10대 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미얀마를 하나님께서는 2005년 한 10년 전부터 2010년 전부터 이제 나라를 다시 개방시키신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미얀마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교회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약 10년 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20년 초에 바로 이 코로나를 맞게 되고, 또 작년에는 이 군사 정변 쿠데타가 일어나서 현재까지 그런 쿠데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만에 미얀마는 모든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게 20년 뒤로 후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그야말로 1990년 초 같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얀마는 급속한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전에는 인터넷을 각 가정에 설치하는 그 비율이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의 인터넷 복음률이 60%가 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통해서 그동안 이 코로나 가운데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인터넷 복음률이 많아짐에 따라서 각종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채널이 코로나 전에는 불과 몇 개 안 되는데 지금은 수십 개의 채널이 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이지만 하나님은 그 코로나 가운데 미얀마의 복음 증거의 대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 도시로의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다시 예배를 미얀마 정부에서 허락하는데 10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타 도시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모든 선교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선교회에 연락을 해서 1년 정도 또 한국에 머물 계획을 세우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전도와 관련된 소책자나 전도 영혼 구원 관련 책자를 집중적으로 번역을 하고 만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국에 가지 않고 코로나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또 지금까지 소책자 40페이지로 된 전도 소책자를 5종류를 만들고, 또 영혼 구원 관련 책을 번역을 5권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전도 책자를 만들기 전에는 과연 이 전도 책자가 이 미얀마 교회나 미얀마 제가 하고 있는 전도 사역에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어느 정도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2년 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 책자와 이 소책자를 통해서 전국 교회와 상간 또 시골까지 이 책자가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선교의 목표, 각 교회가 전도와 영혼 구령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정말로 미얀마 온 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러한 그 책자를 보고서 저에게 전도 집회나 전도 강의 이런 것들을 요청해 오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3주를 걸쳐서 6개 도시의 교회와 신학교와 또 목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우리 미얀마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 구령에 정말로 전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반절 정도의 지역이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미얀마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또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또 이 산간과 시골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얀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깐 왜 우리가 영혼 구령에 온 관심과 우리의 삶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를 가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즉 전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을 주님께로, 내가 주님께로 주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마지막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회에 따라서 몇 명을 주님께 인도했는가를 보면은 어느 교회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사는 그런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전도의 영혼 구령에 열심을 못 냅니까? 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 누가 확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확장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평생 짓는 그 인간의 죄를 영원히 형벌받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인 것입니다. 저의 지금 소천하신 저희 장인어른은 약 40년을 넘게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약 1000명을 넘게 주님께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전도만 강조다 보니까 이런 그 집안 어른들끼리 모여도 소외가 되신 분이에요. 같이 이렇게 응대를 안 해주시고 왜냐하면 늘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에 대해서만 강조하시니까. 옛날에 우리들 살 때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을 쓰던 때에 그 집안의 재래식 화장실을 다 당신이 직접 다 청소해 준 다음에 그 집 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던 이러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저에게도 전도할 때에 그 당했던 수치와 모욕감, 창피함 이런 것들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수개월 전에 미얀마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선교사, 나의 삶은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시밭 같은 삶을 살았어. 이렇게 저한테 그랬습니다. 가시밭 같은 삶. 저희들은 꽃밭 같은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면은 꽃밭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시밭 같은 내 삶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시밭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정말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고 이제 한국 돌아가신 다음에 몇 달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전도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은 꽃밭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꽃밭이 아닌 가시밭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저희 소천하신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저랑 가까운 지인이 약 3년 정도 병을 앓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점점 병색이 짙어지니까 이제 몇 달 정도밖에는 또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제가 그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두려운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제가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그랬어요. 즉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분도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날들을 주님 앞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할 날을 이 지인이 생각하니까 그날 하루하루가 본인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쉬지 않고 전도를 했던 이런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잭 하일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수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전도자로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분이 간증을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하루는 잭 하일스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와 같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잭 하일스 아버지가 그래, 내가 그러면은 이번 다가오는 부활절 때 너의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겠다, 침례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일스 목사님이 아버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나 제 하일스 목사 아버지가 지금 아니고 부활절 예배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아버지 그럼 꼭 그때 오세요 그랬습니다. 이제 제 하일스 목사님은 아버지가 오실 그 부활절 예배 때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주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제 하일스 목사님은 너무 그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그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며칠 후에 그 제 하일스 목사님 꿈에 그 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 하일스 목사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잭, 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너는 전도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 그 말을 제 하일스 목사님 아버지가 꿈에서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불호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죽으신 후에 왜 땅의 심장으로 내려갔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 증거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불호수 심판이 있다는 두려운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미얀마에는 약 800명의 외국 성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50명 정도의 미국 성사들이 각종 병으로 미얀마에서 순교하거나 또 병을 얻어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그곳에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 지금 주님은 주님의 몸된 피로 사신 교회와 또 성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혼 구원 열매를 거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국 미얀마 교회를 들어오면서 이렇게 영혼 추수의 시기를 맞는 선교지가 과연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미얀마에는 엄청난 영적 추수의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제가 집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전도 책자와 또 영혼군 관련 책자를 그야말로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도대체 이 많은 전도 책자와 이 책을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려고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는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켜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전도 책자와 전국 이 영혼구원 관련 책자를 요청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책자를 전국에 그런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쇄비를 한 번도 미룬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 그 인쇄소와 내가 다음 달까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전도제 5,000권 또 10,000권, 그리고는 그 계약 날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전도 비용을 주시옵소서. 지난 10년간 주님은 한 번도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 분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구원받은 영혼, 두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여왕이 소천했지만은 영국 여왕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천했다면은 그는 더 이상 여왕으로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최고의 관심과 주님의 최고의 소원이 영혼 구원에 있는데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은 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 들으시기에는 얼마나 빈약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맞고 구세주가 맞다면은 땅 끝까지 증거라고 하는 대위임 명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소원과도 같은 땅 끝까지 생명 다해서 복음을 증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정말 그분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가 맞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 안으로 엄청난 고기를 보낸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문을 옮긴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개개인이 평생의 복음 증거의 삶을 쉬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정말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와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개개인도 우리 교회도 온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날 그 시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물어보지도 않을 그러한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족한 현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불호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기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또 개인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주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모세처럼 주와 같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몰려와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섬기는 교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몰려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천국이구나, 이런 나를 이곳에 들여보낸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위대한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말 여기에 당연히 같이 있어야 할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과 또 친구들과 친척들이 나와 같이 이 천국에 없다면은, 천국은 물론 슬픔이 없지만은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영원한 슬픔으로 남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만 전도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포교회가 또 온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부터 내 삶이 영혼 구령에 전력하고 온 생명과 기회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 명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믿지 않고 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포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또 온 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더 힘 주셔서 이 땅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날 동안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또 복음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열망과 열정을 주시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답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세계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크게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크신 종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